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만에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아까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호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목사님 한 몇 분 걸렸죠? 한 몇 시간으로 한 20분 걸린다고 치면은 어저께도 20분, 오늘도 20분인데 어저께 20분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한번 와봤다고 오늘 오는 거는 한 15분처럼밖에 안 여겨졌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공부했죠. 1장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느헤미야 1장은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주 내내 느헤미야서를 같이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내일도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제가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저녁을 딱 드시고 나면은 졸음이 살짝 올라그래요. 살짝 올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느헤미야 1장 우리가 공부했죠? 잘 나옵니까? 예. 자, 1장에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전반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해서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부는 기도입니다. 후반부는 뭘까요? 죄송합니다. 전반부가 기도가 아니라 상황 보고. 그죠? 후반부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건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느헤미야 2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입니까? 니산 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뭐가 없어요? 수색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들으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재위 몇 년에? 20년에. 그런데 여기 횟수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월이 나옵니다. 무슨 월입니까? 니산월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이 술 맡은 관원인데, 술 맡은 관원은 뭐 이렇게 술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관원이라기보다는 왕이 드시는 그 음식에 독 같은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식사를 하는 그 분위기나 음식이 제대로 나왔는지, 음식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왕을 이날만 뵙겠습니까? 아니면은 매일 봤을까요? 매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2장의 왕의 재위 몇 년, 그리고 어느 달에 이 일이 있었는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왕이 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기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수색이 뭘까요? 이 한국말이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이 어려워.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수색이 무슨 말입니까? 얼굴의 색깔. 그렇죠? 수색이 없었다 그랬다는 말은 창백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 앞에 이렇게 음식을 갖고 오는데, 이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이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이 음식을 드실 때 왕의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옷도 잘 입고, 얼굴 표정도 반찬이 맛이 없어도 저 사람 얼굴을 보면은 밥이 막 맛있어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여러분, 우리 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바라보시면 늘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안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시죠? 사모님 얼굴 볼 때마다 계란찜 하나만 먹어도 왜가 그렇게 맛있는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예. 대답 똑바로 하세요. 예. 사모님이 두 눈 뜨고 다 지금 쳐다보고 계시니까는.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고 있는데 죽상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얼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날 느헤미야는 완전히 얼굴이,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제가 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맛이 갔어. 예. 맛이 갔어. 제가 왜 맛이 갔다는 말을 썼을까요? 아니,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이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통 같으면은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밥 먹고 있는데 왜 죽상을, 너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끌려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식사하는 기간 동안 끌려나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왕비도 왕이 식사할 때는 온전히 옷을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잘 꾸미고 가서 왕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에 보는 여기는 몇 장 몇 절입니까? 1장 1절. 여러분들이 어제 읽었던 1장 1절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똑같이 2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1장 1절에는 왕의 이름이 뭐예요?
같은 왕이죠. 몇 년입니까? 20년. 20년. 같은 해예요, 다른 해예요? 같은 해예요. 그런데 달수가 틀려요. 무슨 달이에요? 기슬르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슬르월 때 소식을 들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때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20년에 같은 해에 몇 월입니까?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 나갔습니다. 얼굴이 왜 창백했을까요? 아니 뜬금없이 기슬르월에서 시작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니산월의 햇수와 달을 표현하면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는데 얼굴이 맛이 갔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기슬르월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언제 왔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 때 응답이 왔어요. 자, 그러면 기슬르월부터 니산월이 얼마의 기간일까?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넘지 않는 거예요. 같은 해니까. 그렇죠. 12개월은 안 넘어요. 자, 기슬르월은 오늘날에 11월에서 12월입니다. 니산월은 오늘날에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그 시점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개월 정도. 4개월을 날수로 따지면 며칠 정도 될까요? 한 120일 정도 되겠죠. 120일 정도. 자, 그러면 이 120일, 4개월이라는 기간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깁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인사를 못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기도 안 하셨나 보네요. 그렇게 멀쩡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은 기도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확실해요? 예. 저는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신 걸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 아들이 오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첫 손주입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개월 전에 제 아들이 아빠 임신했대. 근데 10개월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한 3개월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얘기를 했는지 한 2개월 정도 지났는지. 그래. 언제야? 그랬더니 10월 2일이 이제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또 아들을 낳는 거랑 여기 손주 낳으신 분들 다 이제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제 이게 또 손주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또 틀려 이게. 그래서 언제? 10월 2일.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언제 이거 부탁하셨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초에 하셨던 거예요. 그래, 날짜를 보니까 메릴랜드 중앙교회 가서 전도회 하는 날짜는 피했구나.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다리는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시작하기 한 몇 시간 전에 엔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들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막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애도 태어났고 그래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합니다. 제가 지금 완전 똑바로. 네.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도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새 못 참고 카톡을 날렸어요. 네. 네. 하루 만에 그냥 전교인이 다 알아. 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를 100일을 넘게 한 겁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 금식도 많이 했겠죠? 그렇죠? 철야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딱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얼굴색을 관리를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이상이요? 100일 이상.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제가 말씀드렸죠? 총 13장이 있습니다. 13장 중에 3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을 어떻게 지었는지, 누가 성벽 짓는 거에 가담을 했는지, 원수들이 어떻게 그들 성벽 짓는 거를 방해를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성벽을 지은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3장부터 13장에 성벽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장과 2장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책의 별명이 있어요. 느헤미야 책의 별명이 뭐냐면 52일간의 기적입니다. 며칠간의 기적이라고요? 왜 52일간의 기적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공되기까지 딱 52일이 걸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죠. 제가 지금 성전으로 얘기해 주셔서 성벽. 성전과 성벽, 솔로몬이 지은 성벽과 성전을 다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솔로몬은 건축하다가 끝났어요. 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이 52일 만에 끝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무슨 이런 기중기 같은 게 있고 돌을 찔러 나르는 뭐 그런 트럭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어도 사실 오늘날의 기술 갖고도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것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동서에서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다시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 성벽을 지었느냐면은 한 손에는 성벽을 짓는 건축 자재를 다듬는 기구를 가지고 성벽을 짓고 그 사이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할까 봐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성벽을 지어도 52일 만에 힘들 일을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52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걷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까? 적어도 그 2배 이상은 걸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3장부터 13장까지 11장은 이 성벽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과정을 그리는데 52일 동안, 첫 2장은 100일이 넘게 걸린 거예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토록 느헤미야가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이 없으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때는 쉽게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손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외치는 그 이름과 그 일에 대해서 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요 2장을 미리 아마 읽어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지금까지 뜸을 들이고 안 들어주셨을까? 아니면 기다리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병이 없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라 늘 신검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왕의 그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앞에 서 있다라는 거는 건강적으로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색이 없느냐?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의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가 얼굴은
얼굴이 이렇게 수색이 없는 거는 몸은 멀쩡한데 네 마음에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때 내가 크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왜 두려워했는지 아시죠? 느헤미야가 왜 두려워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밥 먹다가 얼굴이 안 좋으면 나가. 그럼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기 때문에 왕이 드디어 내 얼굴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 2장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죽더라도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지 설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딱 들으면은 아주 금방 마음의 문을 열을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열조의 묘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페르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조상의 묘를 잘 모셔야 자기도 복을 받고 자기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제가 작년에 한 4개월 동안 어느 교회에 임시 담임 목사로 갔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목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제 한국에서 더 모시고 계실 사람들이 없어서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을 미국으로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예배를 드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 임시로 간 사람이라 제가 그분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그분 표현으로는 저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분 표현으로는 염치불구하고 목사님께 이런 거를 부탁하니 목사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럼요 하고 제가 이제 이분이 너무 효잘해서 이분을 모시고 공동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아버님 어머님을 그 미국에 있는 공동묘지에 모신 적이 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누구의 묘소가 파괴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묘실이 있는 뭐가요? 묘실이 황무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하다고 했습니까? 묘실이에요? 묘실이 있는 성읍이에요? 그럼 황무하게 된 거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의 열조의 묘실입니까? 여기 보니까 같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요? 성문.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문이 참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갔더니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집트에 지붕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건물은 지었는데 지붕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집들은 왜 다 지붕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집 혹시 건축하시는 분들은 지붕 먼저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둥 올리고 지붕 올리고 비 안 오게 한 다음에 내장 공사하잖아요. 이집트는 기둥 올리고 내장 공사 다 하고
지붕을 안 올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붕을 올리는 순간 세금을 낸대요. 네. 집을 지어놓고 지붕을 안 올리면 세금을 안 내. 지붕을 올리면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지붕을 안 올려. 거기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 지붕을 안 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벽과 성읍을 다 지어놓고 성문을 안 지으면은 그 성벽이 지어진 겁니까? 안 지어진 겁니까? 안 지어진 거예요. 그 성문을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여러분들 스스로 가서 읽어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성문을 짓는 겁니다. 그 성문이 왜 중요한가? 거기서 재판도 일어나고 중요한 땅 문서 계약할 때 증인들 데려다가 그 앞에서 사인도 하고, 예? 신발 벗어가지고 계약도 맺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성문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중동 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 밤마다 그런 표정 그런 얼굴로 여기 왔으니까 너 나가 죽든지,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왜 그런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왕에게 잘 설명을 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더니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를 했어요? 아니 대화 중에 여러분 대화 중에 갑자기 이제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지난주에 아기 태어났죠? 네. 우리 아기 뭐 선물 뭐 제가 사준다는 건 아니고 네. 네. 아기 뭐를 사주면 좋을까요? 딱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강 목사님이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기도를 아니 나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겁을 상실한 게 아니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이 얼마나 권력이 셌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왕이 지금 야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 짧게 묵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왕이 그래 느헤미야 너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딱 그 순간이 내가 지난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 100 몇십일 동안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안 겁니다. 왜 알았느냐면요 이거는 조금 배경을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자,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14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그 꼴을 못 보는 원수들이 요 사람들 이거 하는 거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 똑같은 왕에게 편지를 써.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이 선처하고 자비를 베풀고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줬는데 성벽을 짓고 당신한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절대로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읽어보니까 이거 봐라. 이것들이 내가 이제 왕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나를 우습게 보네. 너네 절대로 이 성벽 못 져.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 이스라엘 성벽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막은 사람, 아닥사스다. 아니, 원수들하고는 싸우면 되잖아요. 네? 성벽을 못 짓게 하면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압, 암만, 사마리아 족속 그런 족속들의 왕과는 차원이 틀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인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군대 데려가서 완전히 그냥 소전 박살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하지마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반대하면 이 일은 안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하면 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한번 아니라고 그러면 절대로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들지 마세요. 네. 또 손을 드시려고 그러는, 저기 계신 분은 막 손들을 드시려고 그러는. 아유, 우리 사장님 안 돼. 하여튼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아유, 우리 목사님이요. 고집이 세미나리에서 무슨 고집을 배우셨나?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 아닥사스다 왕이 그 사람. 그러니까 자, 성벽을 지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거 안 해봤는 줄 알아요? 네? 다 해봤어요 우리가. 안 돼.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결정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문제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 약 12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고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초췌해지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아니라고 해서 일을 끝내버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예요. 뭘 해줄까? 이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셨구나. 그게 뭡니까? 그 반대의 원흉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조물락 하시면서 바꾸신 거예요. 그걸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뢰면 그 즉시로 그 일에 착수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고. 근데 오늘 아이를 낳은 제 아들이 제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입덧이 심해가지고 제 아내를 한국에 보냈어요. 이 아내가 시댁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특별히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그냥 저희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어떻게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야야야 나는 혹시 갈지 모르지 갈 수도 있지만 또 안방에 있는 네 아버지는 절대로 갈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안방 문을 딱 열고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야 문 닫고 나가 어디 교회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이 얘기 안 했겠죠? 네. 저희 아버님이 할 일도 없는데 뭐 한번 가보지. 여러분 제가요 부모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 장례식에 가서 요단강 건너가리 노래 부르면은 성경에도 없는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무덤에서 튀어 올라와가지고 제 귀사닥이 따른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냥 아버지한테 예수자도 못 꺼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저거 한 거는 기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랑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날 제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대전에 있는 유성교회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미국에 아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1분 만에 끊어야 돼. 비싸니까. 여보 오늘 당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내가 교회 갔다 왔어. 제가 마음속에 전율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혹시 저희 아버님 막 고집 피셔가지고 혹시 안 믿고 돌아가셨어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고 선한 일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어떠한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의 책의 별명 뭐라 그랬어요? 52일간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바꿔진 게 기적이 아니고 14년 전에 너네 절대로 이 성벽을 지을 수 없어 라고 거절했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이 바뀐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느헤미야가 이제 딱 그걸 알으니까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담대해졌는가?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7절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케 하옵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을 짓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못하게 했지 14년 전에. 이제 하게 해주세요. 네. 그때에 누구도 옆에 있었어요?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마음이 이게 다 움직여 있어 이제.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자,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쓰시려면은 그냥 확실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뭐 많아요. 예, 못 가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산적들도 많고 뭐 정치 세력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의 조서만 있으면 완전하게 갈 수 있어요? 왕의 조서. 자, 두 번째,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뭐요?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뭐를 달라 그랬어요? 간땡이가 보도, 예? 아니 가게 해주는 것만 해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기도가 딱 응답이 됐다는 이 확신이 드니까 나 거기 가가지고 성벽을 짓고 문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재료값 다 달라. 아니 무슨 깡패가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 앞에서 막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있을 집 지을 제목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거기서 집을 좀 줘야 되는데 왕한테 집 달라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의 뭐가요?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왕이 허락한 거는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왕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손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과 마병께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전하였더니 호롯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했다고 그랬습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왕의 조서도 갖고 가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벽을 지을 제목도 달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갈 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삐까뻔쩍하게 간 겁니다. 이게 뭔가 아주 그냥 엄청난 힘으로 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 때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호론 사람
산발랏하고 여기 나오는 산발랏하고 도비아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주된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근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여러 핵심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늘 사단의 공격으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으세요. 그죠? 여러분 근심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근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딱 갔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여기 귀중한 교훈이 여기 숨어 있다고 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는 놀라운 과업이 있습니다.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이거 돈 많이 들 텐데, 이거 누구는 하자고 누구는 하지 말자고 그럴 텐데, 누구는 어디 시청에 가가지고 해도 많잖아요.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딱 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을까? 산발락과 도비아를 먼저 없앨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먼저 쳐부술까? 천사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찌를까? 이런 걸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느헤미야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헨리 블랙캅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들을 키우고 증대시키는 일이었다. 예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분은 기관이나 학교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는 12명의 제자를 멘토링 하시는데 집중하셨다. 그리스도께 멘토를 받은 후에 그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이 세상에서 지상 봉사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무슨 학교를 세우고 그때에 무슨 교단을 세우고 그때에 무슨 기관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제도나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돌을 막 쌓아서 지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죠? 누구를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에 반대되는 세력을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야, 왔다.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선수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아까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니 축구 얘기하니까 막. 손흥민 포지션이 어디예요? 손흥민 포지션이 어디냐고요? 후방에서 수비 보는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미들필드 보는 사람이에요? 전방에서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LA 살잖아요.
난리가 나서 난리도 아니에요. 막 한국 사람이 손흥민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뭐 손흥민이랑 무슨 사이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손흥민 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나. 지금 그 LA 그 축구 그 팀이요 손흥민 났다고 막 경기도 좋아지고 막 자신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고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흥이 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이 겁을 먹는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작은 세계,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가 되셔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전 유성교회 저희 아버님이 나가던 교회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장례식 다 끝나고 그날 저녁에 저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유산을 물려주셨다 그러니까 또 유산 얘기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물려주셨나. 저희 누님들이 야 원경아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았겠지만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지갑을 탁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딱 열었어요. 지갑을 열었더니 여러분 그 2불짜리 지폐 있죠? 2불짜리 지폐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하나 2불짜리 지폐 하나 들어있어. 하나 들어있고 요 사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들이 제가 오기 전에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 사진인데 아버지가 갖고 있었나.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딱 피는 순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예수 모르고 사시다가 제가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고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걸 저에게 유산 주신 거 보니까 저한테 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지갑에 놓으셨나 봐요. 아버님 어머님이 함께 들어있는 교회 단체. 여러분 교회 단체 사진 꼭 찍으세요. 교회 단체 사진 찍을 때 꼭 찍으세요.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게 무슨 하늘에 있는 생명책도 아니잖아요. 이걸 보는데 마치 느헤미야가 기슬로월부터 니사노월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게 아버님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야 원경아 내가 너 기도한 거 안다. 내가 기도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네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2일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축구도 계속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흥민이 있어야 돼요.
공격을 해 이길 거 아니에요. 공격 안 하면 잘해야 비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는 승리가 예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승리가 약속된 백성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혼자 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는 시간에도 혹시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느헤미야와 같이 공격!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